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우리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22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더 있습니다. 아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도행전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아들 학교에 학부모 연합예배가 있어서 참고로 저희 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는 여기 동백에 있는 샘물중고등학교입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학부모 연합예배가 있다고 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참석차 갔습니다. 제가 특별히 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학부모 연합예배 이후에 학부모 간담회를 교시에서 간다 그래요.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더니 꽤 많은 우리 아들 반의 그 학부모들과 그리고 선생님, 교감 선생님 이렇게 오셔서 그간에 이제 교회와 학교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아이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고민들, 문제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두 가지가 이슈거리였어요. 첫 번째는 기독교 대안학교다 보니까 아이들을 사교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하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학교 후에 자기 생활에 그 생활이 편차가 심한 거예요.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고 못하는 아이들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좀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겠다. 또 하나 이슈는 뭐였냐면 연애 금지가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또 연애를 하는 아이들이 있나 봐요. 근데 그 연애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연애를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같은 반에 있다 보면 같이 밖에서 밥 먹으러 갈 수도 있고 또 햄버거 가게 갈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뭐 과제 때문에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연애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하시고 질의응답 이런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어떤 학부모들은 좀 그 격하게 선생님을 몰아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한 것만큼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영적으로나 또 학교에서 뭔가 좀 기대하고 대안학교 왔는데 그만큼 아이들에게 공급이 제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면서 선생님을 좀 격하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선생님들이 답변하시고 또 말씀 나누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는 그 선생님들이 너무 귀해 보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저보다도 우리 아들에게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시간을 갖고 일반 학교처럼 아이들의 어떤 학습에 관한 그런 어떤 진행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의 어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아이들을 바르게 이끌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훨씬 저보다도 많은 시간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들 가운데 선생님들도 스스로 아직 그 오랜 시간과 경륜과 아이들과 그 많은 시간을 보내신 그런 전문가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민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정답이 없구나.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또 그리스도의 섬기는 제자로 키우는데 어떤 여러 가지 해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딱 이것이다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아파하고 고민하는 그런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그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이 흐뭇하고 이분들과 내가 함께 그래서 지향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야망, 우리 아이들에게 꿈이나 비전, 야망이라는 이유로 어떤 목적을 제시하고 거기에 몰아붙이고 그렇게 아이들을 참 이 경쟁 세상 속에서 참 가혹하리만큼 아이들을 몰아붙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그런 세상 비전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르게 인격적으로 성품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비전을 소유한 그 제자들로 양육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야망이나 세상 비전하고는 거기에 어떤 가치관을 두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비전으로 우리 아이를 보냈고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 세상 교육 가운데 치열하게 달려가는 거 거기서 승리해서 남을 밟고 딛고 일어서서 뭔가 이것이 영광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섬기는 사람으로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과 유익을 미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공감대가 있으니까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귀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격하게 그 선생님을 몰아붙이는 그 학부모들이 저는 오히려 좀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마치고 나올 때 오히려 제가 나오면서 그 담임 선생님과 많이 공격을 받았던 선생님에게 제가 손을 잡아드렸어요. 힘내시라. 그리고 제가 나왔어요.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책을 썼습니다. 꿈이 없는 놈, 꿈만 꾸는 놈, 꿈을 이룬 놈 이런 책을 어떤 정진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20대 때는 비보이로 살다가 그리고 공무원으로 또 30대 살다가 지금은 아주 유명 강사로 전국구로 뛰어다니면서 아주 그렇게 사는 분이에요. 꿈이 없는 놈, 꿈만 꾸는 놈, 꿈을 이룬 놈. 그 제목에서 우리가 딱 감지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은 꿈 가지고 비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 꾸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꿈꾸는 어떤 야욕, 야망, 육신의 비전 이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시는 비전이 가령 여기를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꿈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를 바라보고 있던 것, 여기에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야욕이 있고 꿈이 있는데 내 시각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비전입니다. 이게 성경적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시각과 이 비전을 조정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게 광야입니다. 연단이에요. 그것이 물질로 혹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 시선을 고개 좀 돌려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의 비전이 나옵니다. 비전 선언, 비전 선포 같은 그런 이야기를 21절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세계 선교를 향한 지금 청사진을 비전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곳이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지금 여러 가지 큰 사건들, 어떤 정말 그 마술사, 하나님을 모르고 이교도 가운데 마술사로 막 사람들 현혹하고 이랬던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있었죠.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마술사들이 막 그 복음 흉내를 내다가 귀신들이 확 덮쳐버린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고, 이제 나중에 그 말씀이 흥왕하고 강성하여서 그 에베소에 있던 그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과거 옛사람의 모습을 청산하는데 그 마술책들을 불태웠을 때 그 불태웠던 그 책의 분량이 은으로 5만 냥, 오늘 돈으로 따지면 500에서 800억 가량 되는 돈, 어마어마한 마술책들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었다. 에베소에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나 바울 안에 뜨거운 감격과 감사와 흥분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비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로마로 간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로 간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에베소 사역의 성공 이후 그의 진로, 이 계획, 이것이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도 보아야 한다. 로마 땅을 밟아야 한다. 이런 계획들, 이것이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비전, 내 야망, 내 2018년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선거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카드를 뽑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꿈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해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는 거기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타로 뽑듯이 그렇게 뽑았다면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의 이 계획 가운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그 가기 전에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작정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아가야는 고린도, 아테네 교회가 세워진 그런 곳입니다. 그것을 순회하면서 이제 그곳에 세워진 성도들, 이제 갓 세워진 성도들 얼마나 믿음이 연약했어요. 성경이 있어요, 뭐 교회당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불모지 같은 곳에서 오직 십자가, 부활 그것만 듣고 모여있는 그 교회들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세워질 필요가 있었어요. 이게 3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거치고 에베소 와서 지금 다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여정 가운데, 자, 그런데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가? 예루살렘에 다시 가고자 했던 이유는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를 마칠 때 항상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이렇게 선교했습니다. 선교 보고를 위해서. 이번에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쯤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하는 목적도 거기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 3차 선교 여행 당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인가 하면 그때 당시 그 근동세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디글이 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교회를 거치면서 그 교회를 순회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이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모금을 해요. 바울이 연보를 모읍니다. 모아서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 말씀이 로마서 15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로마서 15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역사적인, 정말 그런가? 역사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는가? 자, 로마서 15장 25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25절, 26절, 로마서 15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를, 헌금을 지금 모집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궁극적으로 어딜 갑니까? 로마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왜 로마로 가려고 했을까요? 바울이 왜 로마로 가려고 했죠? 오늘 복음을 위해서 가려고 했죠. 그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궁극적인 이유, 로마 복음화,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로마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서바나였어요. 서바나가 오늘날 어디입니까?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이에요. 자,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로마서를 쓰는 목적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날 서바나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스페인으로. 왜 그런가? 바울은 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우리 박혜경 목사님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왔죠? 이태리였어요? 그 옆에 있나? 네. 자, 왜 바울이 서바나로 가려 했을까요? 당시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이 대도시 선교를 했어요. 사방팔방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주로 항구 도시나 상업적 도시들. 그러니까 빌립보가 그랬고, 데살로니가가 그랬고, 또 고린도가 그랬고, 대도시, 아테네, 이런 에베소 중심으로 선교를 했어요. 로마도 마찬가지죠. 매력적인 도시였어요. 왜? 전 세계의 각지의 그 국제적 상업을 위해서, 교류를 위해서, 또한 종교적인 이유로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 절호의 자리가 바로 이 로마였다는 거예요. 이곳에 가면 복음을 자유하게 전하고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겠구나.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 바울이 이 로마를 넘어서 가고자 했던 서바나는 왜 그렇게 가고자 했던가? 당시 그 근동세계의 사람들 가운데 땅끝이, 그 지리적 세계관으로 땅끝이 어딘가? 바로 서바나예요. 스페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 하면 어디였을까요? 우리한테 땅끝은 어디예요? 어떤 분은 북한이다 그래요. 어떤 분은 예루살렘이다. 왜? 지구가 둥그니까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자리가 땅끝이겠지. 이 당시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리적 세계관 속에서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땅끝 하면 사람들은 다 스페인이구나 다 알아들었어요. 15세기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 발견하기 전까지, 그때 스페인 동전에 보면 넷 플러스 울트라 이런 말이 쓰여져 있었다고 해요. 그 말이 뭔가 하면 저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해 대서양 너머에 아무런 땅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5세기 당시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리적 세계관이 그래야지인데 지금 1세기, 2세기 당시 이때는 뭐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땅끝은 스페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기 때문에 로마를 거쳐서 주님의 명령, 그 지상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안에 불이 일어났어요. 어디? 반드시 나는 스페인으로 가야 해. 서바나로 가야 해. 주님의 사명을 완수해야 돼. 그런 불같은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바나를 향해서 마음을 쏟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로마도 보아야 한다 라고 할 때 여기에 원문에 보면 영어에 우리 must 하죠. 헬라에 보면 day라고 했어요. must가 있어요. 자, 뉘앙스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야 한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헬라어에는 영어나 우리말에는 주어가 있지요. 누가 해야 되는지 주체가 있는데 헬라어에는 주어를 보통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사에 성수 격이 있어요. 남성인지 여성인지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당겨져 있는데 여기 본문 지금 읽었던 21절에는 주어를 바울이 나는 이라고 하는 게 원문에 보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가? 뉘앙스를 잘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나는 로마로 들어가야 한다. 로마를 보아야 한다. 누가? 바로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한다. 단어 그 바울의 강한 다짐과 결의에 찬 의지가 여기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반드시. 이것이 바울이 품었던 비전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중요한 것은 이 비전이 바울 개인의 비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비전 가지고 계세요? 올해는
정말 돈을 한번 크게 벌어보는 비전, 좋은 직장 가서 뭔가 좀 월급이 오르는 비전, 우리 애들 좋은 학교 가는 비전, 내 비전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어요. 빌립보 선생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 뜻이 아니에요. 자, 왜 하나님의 비전인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기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어요. 작정하였다. 그런데 원문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것이 번역이 되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원문 성경에는 여기에 무엇이 빠져 있는가 하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엔토 푸뉴마티, 다시 말하면 성령님 안에서 작정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작정하고 그래서 나는 로마도 가야 합니다. 반드시 내가 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결의찬 의지가 이 지금 본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비전을 꿈꾸고 계획하고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결정, 계획, 의도 이거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과 교통과 교제 안에서 그분이 이끄시는 뜻대로 그분의 계획과 비전을 따라서 지금 이러한 중차대한 로마 선교의 대비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페인 선교, 전 세계 땅끝까지 선교의 비전을 지금 이 비전을 지금 품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이 원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전히 아니면 내 비전을 이렇게 붙잡고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선교를 주권적으로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과거에 이미 경험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마케도니아 환상, 자신은 아시아에 있고 싶은데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이끌어가시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기억나시죠? 자, 이것이 바울에게 자신의 일생 평생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었고 기준이었고 선교의 원칙일 뿐만 아니라 삶의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엔터 푸니마티, 성령 안에서.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이 선교행의 출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3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도 바울이 처음 이제 파송받을 당시였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출발했나요? 선교를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2절부터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에 배 타고 구부로에 가서. 기억나시죠? 자, 두 사람을 세웠는데 누가 세웠는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이들이 지금 이 당시에 교회했던 교사들 그리고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이 이르셨어요. 이 두 사람을 세워라. 자, 4절 말씀. 보내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사람의 선교의 시작도 보내심을 받은 것도 세움을 입은 것도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3차까지 이르러서 성령의 명령과 성령의 보내심과 또 전도여행을 시작한 것, 이 로마의 비전, 이 사바나 딱 끝까지 이르는 모든 꿈과 비전, 이것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전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 하나님하고 맨날 거래만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 이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도장 찍어주세요. 이거는 법당에서도 밑장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치관, 상식, 내 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포기하고
하나님 비전 보여주세요. 그 비전대로 나를 만들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조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훈련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2개월 동안 3개월가량 시작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훈련하고 제자 훈련하고 양육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안 바뀌어요. 우리 사람 생각 쉽게 안 바뀌어져. 이 아직과 고집으로 이 점철된 인생 3년 반 동안 예수님 먹고 자고 훈련시켜도 제자들이 그렇게 안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 제자들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려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안에서 이 비전은 하나님의 이 비전 안에서 바울이 새롭게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이 원칙과 지혜를 잊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얼마 후면은 우리 정혜중 집사님이 미국을 가시잖아요, 그죠? 한 3주간 가시죠. 20일 날 출국합니다. 이제 새로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더 좋은 회사로 이제 이직을 하는, 이걸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였는가? 과거 같으면 야, 여기 연봉이 더 주나? 이 회사가 더 대우가 좋은가? 복지가 어떤가? 이게 기준이죠. 내 욕심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가? 갈까요 말까요? 묻고, 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회사가 아이사제닉스죠, 그죠? 그 회사를 저도 기도하면서 어떤 회사인가 이렇게 검색되고 알아보니까 참 좋은 회사더라고요. 아세요? 참 좋은 회사더라고요. 우리가 2017년도에 미국에서 근무하기 가장 좋은 회사 1위를 뽑혔대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여건들을 상당히 좋은 회사예요. 그 CEO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제가 그걸 보는데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왜? 우리 집사님 가는 회사니까. 자, 그런데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좋은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통하여서 나에게 기대하신 당신의 비전이 뭔가요? 우리는 꼭 선교사처럼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가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사입니다. 이곳은 하나님 나라의 당신의 비전과 당신의 명령과 그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장.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얼마 하면 우리 집사님이 한 3주간 미국으로 연수를 떠나시는데 오가는 여정 가운데도, 그리고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항상 성령 안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비전을 품었던 것처럼 과연 성령 안에서 작정하고 성령 안에서 이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성령 안에서 2018년도의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을 바라보고 꿈꾸고 기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순간순간 내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점검하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경에서 비전은 절대 우리가 육신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야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그리시는 청사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화지를 하나씩 주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도화지를 주세요. 이런 도화지를 주시면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청사진이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인류를 향한 마스터 플랜이 있고 여러분들 개인에 향한 청사진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한 번에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도화지만 주세요. 도화지를 주시는데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시는가? 성도들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시는데 이렇게 색종이를 하나씩 주십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마음 안에서 확증을 주시고 깨달아질 때 색종이를 하나 주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붙입니다. 또 붙입니다.
이것이 수년이 지나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그림이 완성될 때가 지금 이 시점이 몇 년인가? 다메섹 회심으로부터 지금까지 22년 걸려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하루하루 이 색종이를 갖다 붙이는 이 행위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 순종하고 내일 또 하루의 순종을 감당하고 또 모레 내게 주어진 하루의 순종의 몫을 감당하고 그럴 때 이 비전이 주어진 하루아침에 이 놀라운 비전, 원대한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 이 놀라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이 로마 땅끝까지 완성하는 이 놀라운 선교 비전을 주시는가? 사도행전의 이 역사적 사건들 그리고 사료들을 추정해 보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 비전의 이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이 시점이 바울의 나이가 지금 50대 때입니다. AD 54년에서 한 55년경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만났어요. 야, 너 정신 차려.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나야. 그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그때 나이가 불과 27살, 8살. AD 33년에 34년경이었어요. 자, 그로부터 22년이 지났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놀라운 참 아무데나 있을 법하지 않은 그런 사건이잖아요.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극적으로 확 해심시켜버리는데 지금 중동에 지금 터키, 시리아, 지금 난민촌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이 이슬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그리스도로 회심하는 역사가 있는데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지금 있어요. 그런 증거들과 간증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 나 당신을 위해서 전 세계로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그냥 그 하나님 막 비전 그 붙잡고 막 열방으로 뛰쳐나고 그랬으면 종교 사업가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바울이 사도 제자는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13년을 칩거합니다. 다소에서 자기 고향 다소에서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칩거하면서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무엇을 했는지. 그래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 추정은 하지만 그 칩거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곡해하고 있던 하나님, 성경, 신앙생활 이것을 조정하고 깨뜨리고 수정하는 작업을 13년 가까이를 하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지금 소개되어지는 거예요. 아볼로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그 시간까지 보세요. 그리고 이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1차, 2차, 3차 정도 여행까지 무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가? 22년이 걸렸어요. 22년. 하나님의 비전은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22년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사도 바울이 눈물을 머금고 회개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함께 보았지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며 그 시간들을 22년간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간 겁니다. 복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면서 겸손히 하루하루 색종이를 붙이고 또 하루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비로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원대한 비전을 소유하는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 비전 주세요. 뭐 주세요. 순종도 하나도 안 하면서 말도 지질이 안 들리면서 그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게 기껏해야 내 욕심, 돈 벌고 내 야망 채우고 내 욕심, 내 주머니 채우고자 하는 그런 얄팍한 세상 사람들 법당에서 비나이다 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구하는 그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하찮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비전을 품으셔야 됩니다. 서열이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질문과 응답 형식으로 우리가 믿는 이 성경, 이 진리가 뭐냐? 교리를 질문 형식으로 질문과 응답 형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인간의 본분, 너의 본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방향이,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기뻐하고 나를 즐거워하고 나를 위해 살고 내가 인생의 주인 되는 것, 아마르띠아라고 하는 죄는 가늠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그 죄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것, 하나님 자리를 내가 대신 꿰차고 있는 것, 성경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수정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수정이 덜 된 사람들을 종교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내 주인이 수정돼야 돼요. 전에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문패가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해요. 얼마나 내 안에 욕심이 강력한지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이 십자가라는 이 복음의 역설이 남에게 이 역설적인 말씀이 선포되질 않아요. 왜? 내가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은 나의 시각을, 나의 관점을 포기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 2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우리 이번 주에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했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말씀의 표현으로는 그것을 공적이라고 얘기해요. 공적. 이것이 쌓이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단단하게. 그런데 헛된 것을 하면 그것은 풀이나 집처럼 지었다가 허물어져 버려, 불로. 그런 공적. 2018년도에 우리가 형통을 기대합니다. 그런 어떤 형통, 우리가 늘상 그랬던 그런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형통이라는 것, 인간적인 성공, 대박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 이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면, 그러면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자,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형통했던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어도, 구덩이에 갇혀도, 그리고 종살이를 해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승리였어요. 남들이 보면 희생하고 고생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매 순간, 순종하는 매 순간순간이 그것이 형통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진로 혹은 우리 자녀들의 진로, 올 한 해 2018년도 내가 기대하는 올 한 해의 소망, 진로, 참 어쩔 때는 참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디가 정답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리저리 세상사에 쫓겨 사는 것 같고 상황에 떠밀려 사는 것 같고 휘둘려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합니까? 어디서 길을 찾아야 돼요? 오늘 말씀 그 안에 바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앞에 원문에 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적어두셔도 괜찮아요. 가로하고 성령 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성령 안에서 로마도 보아하리라. 정답은 어디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나의 소망도, 나의 꿈도, 비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돼가지고 지금까지 된 거 뭐 있어요? 하면서 옛날 과거 내 삶 한번 보세요. 야, 저도 길잖은 인생 살았지만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됩니까? 내 생각대로? 뭐 하나 되든가요? 내 집안에 있는 내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되든가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무력하고 연약하고 참 무기력한 존재인가.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붙잡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고백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잘났다, 똑똑하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내주하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케 하셔요. 오른발 때 아멘, 다음날 돼서 왼발 때 아멘, 왼발 때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또 이거 곡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이거 투자할까요 말까요 이런 장래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을 곡해해요. 왜? 죄성이 있어가지고 맨날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이렇게 구부러뜨려요. 그게 아니에요. 이 장래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뜻 가운데 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하루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비전을 선포하고 22절 말씀 보세요. 1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얼마 동안 더 있었다는 거예요. 비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비전, 로마에 대한 대비전, 와 너무 선명한 이 지금 마스터 플랜 청사진을 딱 보면 이거 가지고 당장 표 끊고 갑자기 성경 그게 뭐고 당장 로마로 가야 되는데 바울이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 마게도냐에 보내요.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머물렀다 지체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 이 단어 에페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이 시간을 붙들고 주의 깊게 에베소의 말씀에 따르면 세월을 아꼈다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최선의 기회로 삼고 이거 시간을 아꼈다 이 뜻이 바로 에페코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왜 이 기간을 왜 머물렀는가? 이 얼마 후에 이 아데미 에베소에 아데미 여신을 위한 대축제가 있었어요. 축제가 열립니다. 이걸 염두에 두는 것. 수많은 종교인들, 수많은 외국인들이 모이게 이때 복음 전해야지. 이것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8절입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내가 에베소에 머물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큰 문이 활짝 열려있고 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에베소에서 있게 되는 이 아데미 대축제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무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섣불리 그냥 흥분해서 날뛰고 들뜨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뭔가 보기만 하면 갑자기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꿈을 보여줬니 뭐 환상을 봤니 막 이러면서 비전이니 뭐 어쩌니 이러면서 아니야. 바울은 신중했어요. 기다렸어요. 잠잠했어요. 그 자리를 지켰어요. 하나님의 비전, 이 선명한 비전을 붙든 사람은 그래서 더 냉철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더 꿋꿋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버리고 아가야를 사실 로마로 가려면 예루살렘을 안 가고 아가야로 가면 더 직행이에요. 더 빨라요. 근데 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포기하지 않아요. 거쳐서 예루살렘 거쳐서 로마로 갑니다. 그게 4년 걸려요. 아세요? 그리고 그 중간에 또 감옥까지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명한 비전을 붙잡고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따라 하루하루 사명의 자리 지켜내요. 이겨내는 거예요. 자, 세계 최고 로마 그 성교를 바라보면서 큰 나라만 중시하고 장군 무시하고 지금 자신의 사명 무시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비전 주실 때 비전을 주신 사람들은 더 선명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굳건하게 하루하루 순종. 제가 오래도록 목회하는 가운데 목사님 선교 가겠습니다. 혹은 목사님 추천서 써주십시오.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제가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꼭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당신이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충성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씩 체크해요. 가정에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당신의 부르심이 열방이 부르니 뭐 주님이 부르니 그런 부르심이 과연 당신의
신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신앙입니까? 세 번째, 지금까지 과연 그 하나님 부르심이 진정이라면 당신 지금 당장 나가기 전에 뭘 준비했습니까? 언어 준비했습니까? 재정 준비했습니까? 무릎이 이 세 가지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제가 여러 사람 신학교 복학에 말렸어요. 다 뜯어 말렸어요. 한 10명에 9은 다 뜯어 말렸어요. 선교사들도 여러 명. 꼭 보면 막 갑자기 열광이 나를 부른다 이랬던 애가 선교사 가겠습니다 이랬는데 다음에 봐도 있고 다음에 봐도 있고 그래. 너 왜 안 갔니? 이러면 그게 아마 아닌 것 같아요. 또 이러고 앉아있어요. 바울은 이 선교의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22년을 인내해요. 자신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래야 21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선이 이루어져요. 그때까지는 얼마 동안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색종이를 오늘 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걸 주실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지난 5일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얼마만큼 순종하셨습니까? 얼마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실 때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게 관건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은 요만큼의 순종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대단한 거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 오늘 나에게 순종을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비전, 내 야망을 위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시는 비전. 하나님 2018년도에 나에게도 이런 바울에게 주셨던 이 선명하고 확고한 비전 나에게도 주십시오. 이 밤에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생각, 가치관, 내 신념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비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